하나님 말씀 우리 마태복음 6장 33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우리 잘 아는 요절이죠. 같이 합독합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우리 주님이 그 마태복음 6장의 앞부분에 보면 제자들이 기도를 가르쳐 달라 그러니까 가르쳐 준 기도문이 나오죠. 그게 주기도문이죠. 그게 9절에서 10절까지에 보면 나옵니다. 11절까지 그 13절까지네요. 13절 9절부터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기심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 속에 우리의 기도를 이렇게 좀 생각할 때 우리가 주기도문을 좀 생각할 수 있고, 그리고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살아갈 거냐.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신다. 그래서 전도 선교에 우리가 방향 맞추고 우리가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그런 축복이 있다는 거죠. 근데 저는 요즘에 우리가 찾아낸 이 그리스도 고백 선포 복음 누림 기도가 최상 최고의 기도문이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누구나 쉽게 이렇게 적용해서 이것을 하시면 그 고백 선포를 하면 반드시 이루는 영적 과학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이잖아요. 너희가 기도할 때 악한 자라도, 저희가 기도할 때 악한 자라도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나님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지 않겠냐. 성령을 주신다는 거. 그 다음에 우리가 말씀을 듣고 나눌 때에도 성령의 역사로 기록됐기 때문에 성령의 감동을 받아야 우리가 성경을 바르게 이해하는 그런 축복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요즘에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고 인도받으면 그때마다 거기에 걸맞게, 원래 종이에는 주제 요절이 없는데 제가 마태복음 6장 33절을 드렸고, 그러면 하나님이 너희가 먼저 그 나라와 그 의 전도 선교에 하나님 뜻이 들어있죠. 우리가 여기에 먼저 우리가 생각할 거는 요한복음 6장 40절. 자, 요한복음 6장 40절에 그런 말씀이 나오죠.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살리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모든 사람이 영생 얻는 게 하나님의 뜻이죠. 그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하고 있는 게 뭐예요? 기도로 하는 전도 여행을 하고 있죠. 골로새 4장 2절 3절. 골로새 4장 2절 3절. 이렇게 여러분 정리를 해놓으시면 골로새 4장 2절 3절이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했노라. 자, 그런 중심을 갖고 우리가 인도받는데, 그러면 지난주는 기도에 대해서 조금 서론에서 정리해드렸다면 오늘 기도 응답. 자, 우리가 기도 응답 받아야 되겠죠? 기도 응답. 그런데 기도 중에 기도는 뭐라고요?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복음 누림이 기도 중에 기도인데, 그런 우리가 조금 더 넓게 좀 생각을 해본다면 우리가 기도 응답 받으려면 어떻게 기도해야 되냐? 내 이름만 부르면 된다 그랬죠? 내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부르면 된다. 그래서 지난주 말씀드렸지만 오늘 조금 역으로 요한복음 14장 13, 14절. 왜 이것을 자꾸 강조하느냐 하면, 여러분 새신자를 만나서 복음 전하고 예수 영접했잖아요. 그러면 이 요한복음 14장 13, 14절만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바로 그 사람이 내 어떤 뭐 노력이나 열심이나 정성이 아니구나. 그냥 그 이름만 부르면 되는구나. 이렇게 좀 알려주셔야 돼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3절에 내 이름을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 이는
아들로 말미암아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그러면서 14절에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라. 그 이름만 부르면 어떤 문제든지 해결되는 그런 축복이 있죠. 그러면서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네가 날 택한 것이 아니고 내가 널 택해서 세웠다. 너희는 가서 과실을 맡고 항상 맺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라. 아버지께 구하면 다 받게 되는, 뭐든지 다 받게 되는 그런 모습. 그래서 이제 마가복음 16장 17, 18절에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그 이름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네. 내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고 새 방언을 말하고 뱀을 집어 올리고, 뱀 집어 올린다는 말은 돌아다니는 뱀 잡으라는 게 아니고 사단 결박되고, 그리고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그 병든 자에 손 얹는 거 얘기했죠. 성령의 역사를 가리킨다.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할 때 성령이 역사하면 어떤 병도, 저는 그래서 병든 자에게 부탁하고 싶은 거는 복음 고백 선포를 해라. 그것을 24. 그래서 제가 많이 경험했잖아요. 영적으로 뭐 공황증이라든가 우울증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질병 가운데 있던 분들이 계속 고백 선포를 하루에 300회에서 500회, 400회에서 500회 한 사람, 그러니까 치유되더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의 역사는. 그렇다고 우리는 병원을 거부하지 않아요. 여러분 병도 병원에도 가야 되고, 너 약을 또 얘기해 주면 약도 잡수셔야 되고. 근데 우리는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이 영의 능력을, 우리가 이번 주 주일 메시지에 나왔잖아요. 인간은 영적 존재라는 거. 그래서 성령의 도움을 받아야 우리는 이렇게 영육 간의 강건함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축복이 있기 때문에 이 성령의 역사를 우리가 놓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뭐. 그래서 이제 두 번째는 성령의 역사를 설명할 수 있죠. 성령의 역사. 아주 실제적으로 성령의 역사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자, 성령의 역사에는 좀 두 파트로 나눠서 정리를 해보면, 자, 성령의 역사, 누가복음 11장 9절에서 13절. 그래서 이 9절 10절에, 왜냐하면 사람들이 다 기도는 다 알아요. 뭐 예수 믿는 사람은 기도하는 건 다 알아. 그래서 구하는 자가 얻을 것이고 찾는 자가 찾을 것이고 두드리는 자에게 열릴 것이니라. 그게 10절이에요. 10절. 9절 10절 기도해야 된다. 그러면서 얘기하고, 그러면서 13절에 뭐였어요? 예, 13절에 정말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 응답을 악한 자라도, 자녀에게 악한 자라도 좋은 것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지 않겠냐.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 그래서 성령을 주시면 어떻게 되느냐. 성령 주시면 마태복음 12장 28절 29절에 성령이 역사하면 어떻게 되느냐. 성령 받으면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느니라. 그러면서 29절에 악한 자를 결박해야 세간을 늑탈한다. 그래서 여기 여러분 특별히 이 마태복음 12장은 22절서부터 28절을 읽어보셔야 돼요. 그 안에 보면 아주 가정에 뭐 큰 거 갖고 다툼이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아주 사소한 거, 그냥 뭐 여러 가지 자존심 상하는 거, 이런 것 때문에 막 그 부부 간에도 그렇고 가족 간에도 그렇고 이렇게 하는 것을 볼 때, 근데 거기에 누가? 사단이 틈탄다는 거예요. 마귀가 그것을 활용한다. 그래서 가정이 평화를 누리고 가정이 화목을 이루려면, 가정이 편안하려면 흑암이 꺾여야 되는. 그러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그리고 강한 자를 결박해야 이 흑암이 꺾여야 그 가정에 평화가 임한다. 그런 얘기죠. 그런 축복을 얻게 된다. 그러면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권능에 대해서 이제 계속 설명드려서 이제 알겠죠? 우리가 이제까지는 권능 그러면 성령의 능력으로만 생각했는데 권세와 능력이 들어있다. 그래서 권세는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고, 능력은 성령이 역사해서 성령의 능력을, 그래서 성령의 능력을 요셉이 5력을 누렸죠.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을 누렸잖아요. 그래서 그런 축복이 오게 된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그리고 더 하나 우리가 생각한다면, 우리가 요즘에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그리스도 고백 선포만 하면 성령이 역사하는데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십니다. 그럴 때 요한복음 16장 24절 성령이 역사하면
여러분이 저는 그래서 여기에서 부연 설명 드렸잖아요. 여긴 그랬잖아요. 지금까지는 내 이름으로 구하잖아. 구하라 그러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한데 어떻게? 13절도 되죠.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진리 가운데도 인도하고 스스로 말하지 않고 들은 걸 말하면서 장래일도 알게 한다. 그렇게 말씀했죠. 그리고 33절에 뭐 있어요?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는, 평안이 누려져. 평안이 와 있는데 예수 믿을 때 와 있죠. 요한복음 14장 27절. 평안이 와 있는데 언제 평안이 누려지냐?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불러서 기도할 때 성령이 역사하면 평안이 누려진다. 그리고 여기에 뭐를 제가 말씀드렸어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성령의 열매 얘기했잖아요. 근데 그거를 이제 따로 보지 말고 성령이 역사할 때 그 성령의 열매도 맺혀진다는 거예요. 어저께. 그래서 내용은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이렇게 성령의 열매가 맺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사랑과 희락과 화평은 하나님 관계에서 맺어지고, 우리가 인간관계, 여러분 인간관계가 제일 어렵잖아요. 인간관계에서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이런 여러분 내용은 요즘엔 좋아요. 핸드폰에다 그 문자만 그 단어만 쓰면 그 의미 다 찾아볼 수 있어요. 오래 참음이 뭔지, 자비가 뭔지, 양선이 뭔지 여러분 찾아보세요. 다 나와요. 그리고 내 자신은 어떻게 했냐? 내 자신은 내가 뭐 회사를 다니든지 어떤 뭐 일을 하든지 사람들이 볼 때 아, 저 사람 신실해. 그걸 충성이라고 그래요. 충성, 온유, 부드러워. 그러면서 절제할 줄, 뭔가 할 건 하고 안 할 건 안 하는 이런 모습이 된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갖게 된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그 다음에 갈라디아서 5장 16절이죠. 갈라디아 5장. 그러니까 죄와 저주에서 해방을 주셨습니다. 그 축복이 임한다는 거. 어떻게? 성령이 역사하면 육신의 일에 매이지 않는다고.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러면 육체의 일을 이루지 않는다. 육체의 일이 뭐예요? 육체의 일이 19절에서 21절이잖아요. 육체의 일. 여러분 이 내용은 여러분이 한번 집에서 찾아보세요. 지금 불신자들 세계 속에 또 신앙인들도 다 거기에 걸려들어요. 그 11가지, 15가지 단어가 나오잖아요. 거기에 다 걸려들어요. 그런 모습이 되어지니까 실제적으로 우리가 좀 여러분 참고하기 위해서 그럼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그래서 그게 15가지 나오잖아요. 그 전에 말씀드렸죠. 로마서 1장 28절에서 31절에 보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불신자들에게는 21가지 나와요. 근데 여기는 15가지요. 차이는 6개 차이 나지만 도끼는 객기냐.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안 받으면 누구나 다, 우리 성도들도 우리 중직자들도 목회자들도 여기에 육체 일에 매일 수 있다니까. 이걸 얘기하는. 그러니까 육체 일에 안 매이려면 뭐 해야 돼요? 이런 계속 고백 선포해서 그리스도를 누려서 성령의 역사를 체험해야만 이 속으로 안 들어간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예배소서 6장 18절 드렸죠? 예배소 6장 18절이 뭐예요? 거기 예배소 6장 10절에서 20절까지 내용에 마귀의 관계가 나오잖아요. 마귀의 관계. 마귀의 관계의 주 내용이 12절에 나와요. 12절. 이 12절, 13절을 좀 참고할 필요 있어요. 12절에 보면 우리가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은 이 세상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 또 하늘의 악한 영들, 거기에 이제 그 마귀의 관계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13절에 보면 우리가 섰는 줄 알면 넘어질 거죠. 교만에 빠지면 잘못하면 넘어질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전신갑주를 취해라. 전신갑주를 입으라. 전신갑주를 취하라. 그래서 11절에는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랬고 13절에는 전신갑주를 취해라. 입으라는 말은 우리가 예수 믿으면 무장한 거고, 취한다는 것은 의미를 깨달아야 돼요.
구원의 투구가 뭐고 의의 흉배가 뭐고 진리의 허리띠가 뭔지 그 내용, 그 의미를 가지고 있어야 돼. 복음의 신발, 평안의 복음의 신발, 믿음의 방패,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놓고 인도받을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러면서 세 번째, 말씀의 역사. 이제 오늘 이 내용이 아주 중요해요. 자, 말씀의 역사가 중요해요. 말씀의 역사. 자, 말씀의 역사가 이러는데, 여러분 저는 예전에는 제가 이 요절이 잘 이렇게 믿음으로 안 다가왔어요. 근데 요즘에는 그냥 확 다가와요. 요한복음 15장 7절. 요한복음 15장 7절이 뭔지 아시죠?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근데 너희가 내 안에, 그 말은 이해되는데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말씀 잡아도 잘 안 되더라고요. 근데 저는 요즘에 복음 안에서, 복음 누리면서 성령 안에서 말씀을 잡으니까 말씀이 얼마나 힘나는지 몰라요. 왜냐면 복음 관점으로 보여지니까, 복음의 눈으로 보여지니까 한 단어, 한 문장, 한 성구, 한 내용이 그대로 능력이 되는 그런 축복을 요즘 얻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에베소서 6장 17절. 우리가 마귀의 관계를 깨트리는데 가장 중요한 게 말씀으로 깨트릴 수 있다는 거예요.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이 성령의 검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질 때 이 마귀의 관계를 꺾을 수 있다. 무시로 성령 안에서 성령의 능력 갖고도 마귀를 꺾지만 이 말씀을 가지고. 그래서 여기에는 여러분 참고할 거는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 여기에 예수님이 마귀의 시험 받았을 때 뭘로 꺾었는지 아세요? 말씀 가지고. 저기 돌멩이 중에 아주 빵같이 생긴 걸 가지고 떡 만들어 먹으라. 우리 성경에는 떡이지만 그 영어 성경에는 빵입니다. 빵. 빵같이 생긴 걸 가지고, 근데 예수님 40일 금식했잖아요. 근데 그거 가지고 빵 만들어 먹으라. 그리고 성전에, 이렇게 높은 성전에 올라가서 뛰어내리라. 그러면 밑에서 천사가 봐줘요. 그건 시편 91편에 나와요. 그리고 천하만국을 보여주면서 지 것도 아니면서 나한테 절하면 다 주겠다고. 그때 예수님이 4절, 7절, 9절에 10절에 4절, 7절, 10절에 기록되었으되 말씀을 가지고 사단을 꺾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말씀 가지고 사단의 모든 관계를 다 꺾을 수 있는, 말씀을 누리면 사단의 유혹을 다 이길 수 있다는 거죠. 물론 예수의 이름으로, 성령의 이름도 꺾여지죠, 사단이. 그러나 말씀 가지고 확실하게 우리가 꺾을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죠. 그러면서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우리의 영혼 관절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내 마음과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여러분이 바른 판단을 하고 바르게. 그래서 영, 육, 혼, 여러분의 모든 몸까지, 영육간의 모든 것을 다 치유하는 그런 능력이 들어있죠. 그래서 초대교회는 사도행전 4장 12절에, 사도행전 2장 42절에 이 하나님의 말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전혀 기도하기를 힘썼다 그랬잖아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강단 말씀 잡고, 그래서 저는 요즘에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교회가 지금 이제 12년 차 지금 성경을 복음 관점으로 본 설교를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요즘에 저는 성도들이 주일 메시지에 대해서 좀 많이 좀 누리는 것 같아요. 너무 감사하잖아요. 왜 그러냐면 성경을 복음 관점으로 보는 그런 중심을 갖고 인도받으니까 하나하나 한 문장이든 성구든 내용이 막 능력이 되는 거예요. 야, 정말 그래서 이 요게벳이 정말 그 가슴에 메시아와 피 언약까지 있었구나. 그게 깨달아지고, 그리고 그 시대에 막 어려움이 있을 때 막 사내 안에 다 죽이는데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서 아이들 그거를 할 때 케어하는 사람 누구예요? 산모. 그 누구라 그래? 네? 산파에게 은혜 줬다. 어디 나와요? 1장 20절에. 산파에게 은혜 줘갖고 보호했잖아요. 하나님이 다 죽이지 못하게 그렇게 했잖아요. 그런 일들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요 모세가 하나님이 와서 막 이렇게 얘기할 때, 그럴 때 얘기할 때 모세가 자기는 말 못한다고 막 그렇게 핑계대는 그런 모습이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모세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때 이 십보라는 하는 부인이 그 아들의 표피를 갖다 던져가지고, 그건 뭐냐면
그 언약, 지금 네가 무슨 수준 갖고 네 능력 갖고 뭐 하는 게 아니고 언약 갖고 산다는 걸 얘기해 주는 거예요 지금. 왜? 우리가 언약 가지고 우리가 살았잖아요. 우리가 복음 갖고 지금 사는 거지 뭐 갖고 살아요? 그 얘기를 지금 이제 모세에게 한 얘기. 근데 그런 것들이 이제 세밀하게 이렇게 연결해서 깨달아지는 그런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강단 언약을 이렇게 잡고 누릴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있다. 자, 그래서 오늘 기도의 순서와 의미. 자, 기도의 순서는 우리는 무슨 것을 갖고 하냐?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이. 그러니까 전도 선교에 우리는 먼저 방향을 맞추고 우리가 인도받을 수 있는 그런 중심이 우리의 삶.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뭘 찾아냈어요? 기도라는 전도여행. 기도라는 전도여행이 뭐예요? 주변에 있는 사람 10명, 20명, 30명 놓고 기도하자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면 그 사람들이 마음문 열릴 때가 있다니까요. 기도 안 하면 그 사람 마음문 열려도 몰라요, 내가. 기도를 해야만 알아요. 그리고 그 사람이 기도를 해야 그를 잡고 있는 흑암이 꺾이고 마음문이 열리는, 메시지가 들리는 이런 시간표가 오기 때문에 그렇게. 자, 그러면 서론 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증거는 여러 가지가 있겠으나 말씀 성취, 기도응답 체험으로 알게 된다. 그러므로 성경을 깊이 정확하게 알 필요가 있다. 우리는 지금 제대로 인도받고 있죠. 성경 66권을 복음 관점으로 보자. 복음의 눈으로 보자. 그게 우리 교회 설교의 키잖아요. 그래서 그런 중심, 또한 생각하지도 못할 정도로 기적적으로 응답 올 때도 있다. 기도한 내용은 지나고 보면 컴퓨터처럼 정확히 응답됨을 느낄 수 있다. 기도의 순서와 그 의미를 연구해 보자. 그래서 기도할 때 첫 번째는 감사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마귀에서 결박돼 해방시킨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하고, 그래서 여기에 보면 우리가 이제 해방받은 거, 어떻게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그리고 이 세상 풍속을 통해서 공승공세연자를 따르잖아요. 마귀의 종이었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죄의 완전히 노예가 되어서 진노의 자녀라고 3절에 나오죠. 그랬던 모습에서 우리가 완전히 해방되는 그런 축복을 얻었기 때문에 우리가 근본 문제 세 가지 완전히 해결됐잖아요. 하나님 떠난 거, 죄 부분, 사단 부분을 완전히 해결받는 그런 축복을 얻게 됐잖아요. 그래서 인간의 모든 문제의 근본 원인은 영적인 문제인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서 왔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죄와 저주도 해결하고 사단 문제도 해결하고, 그리고 모든 것에 인도하심에 감사, 모든 것을 인도하시는, 세밀하게 인도하시는 것에 감사. 저는 요즘에 정말 하나님께서 21세의 최고의 축복받은 교회로 복음 누림을 찾아낸 건 지금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어느 정도냐? 여러분, 참 신앙의 정체성 찾는 길, 누구든지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돕는 게 복음 갖고 누리는 거예요. 저는 그걸 깨달으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 기도하세요. 여러분 자녀들 멋진 자녀들 되기를 원하잖아요. 세상 속에, 사회 속에 뭔가 승리하는 자녀들 되기 원하죠. 복음 누려야만 돼요. 자신의 능력이 부족하다가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그 삶을 살아야 그 인생이 멋진 인생으로 바뀐다니까. 성경에 다 중요한 인물들이 성령 인도받아서 승리했습니다. 여러분 그걸 기억하세요. 여러분 얘기하는 요셉이라든가 사무엘이라든가 다윗이라든가 다니엘이라든가 다 언약 제대로 붙잡고 살았던 사람. 초대교회 성도들, 로마서 16장에 나오는 인물들 다 그런 믿음 갖고 살았던.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고난 속에서 모든 문제를 발견하고, 고난이 와도 상관없어요. 고난은 도리어 하나님의 증거거리가 되고 간증거리가 되는 그런 삶이 되어질 수 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감사를 하되 어떻게 해야 돼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이죠. 살전 5장 18절. 범사에 감사하라. 뭐 이런 일 있고 저런 일 있어도 감사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야 이것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향한 너희의 하나님의 뜻이다 그랬잖아요. 하나님 뜻. 하나님 뜻이 늘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돼야 된다. 자, 그러면서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뭐 이런 일이 있다고 불평하고 저런 일이 있다고 불평하지 않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그리스도 안에서 지켜주신다.
그리스도 안에서 지켜주신다.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왔을 때 그걸 기도 제목 삼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면 어떤 문제든지 해결되는 그런 축복이 있다는 걸 말씀해 주죠. 그리고 찬양에서는 거기 시편 22편 3절이 주제 요절이에요. 시편 22편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는 거룩하시니다. 찬송 중에 거하신다. 찬송할 때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찬송할 때 함께 하신다. 그리고 거기에 시편 100편 4절에는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그리고 시편 50편 22절 23절 특별히 23절에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근데 여러분이 찬양할 때 하나 제가 더 찾아드린다면 사도행전 16장 25절. 사도행전 16장 25절에 뭐냐면 이 바울과 실라가 감옥 갔어요. 감옥에. 근데 감옥을 왜 갔냐면 소녀가 귀신 들려갖고 점을 치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에게 영향을 받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근데 놀라운 것은 이 귀신 들린 소녀가 사도 바울을 알아보고는 자꾸 이렇게 조롱을 하는 거예요. 며칠 동안을 막자고 하니까 사도 바울이 어쩔 수 없어갖고 귀신을 쫓아냈죠.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귀신아 그 손에게서 떠나가라. 그래서 귀신이 쫓겨나가니까 이 아이가 온전해지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원주에도 시도로에 가면 지금 뭐 불교나 뭐 이렇게 점치고 이러는 그런 기물 파는 데가 많아요. 근데 그러니까 이 지역에서는 이 소녀가 점을 쳐주는데 거기에 상거래하는 사람이 많았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그 돈을 벌 수 있는 게 없어져 버렸잖아요. 왜? 소녀가 귀신에 떠나갖고 치유받아 버렸으니까. 점을 칠 데가 없잖아요. 그리고 그걸 물품을 팔고 이러던 사람도 다 문 닫게 생겼잖아요. 그래서 들고 일어나서 사도 바울 일행을 감옥에 가둔 거예요. 근데 감옥에 가둬가지고 옥에 찾고도 차가지고 그 감옥에 갇혀 있는데, 근데 이들이 바울과 실라가 기도했어요.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다.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옥토가 흔들리더니 창고도 풀어지고 옥문도 다 열려버렸어. 그래갖고 어떻게 됐어요? 거기에 지키던 간수가 옥문이 막 열려버렸잖아. 그러니까 죄수가 도망가는 줄 알고 그때는 대신 죽어야 하나 봐요. 그러니까 자결하려고 그러니까 그 안에서 이제 소리가 들리는 거, 우리 안 나갔으니까 너 죽지 말아라, 우리 여기 있다. 그러니까 엉금엉금 기어 들어가 보니까 안 죽었어 정말. 그러니까 이 양반이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냐 그러니까 그때는 뭐 바로 얘기하면 돼. 주 예수를 믿어라, 그래야만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는다. 그때 나온 얘기예요 그게. 그래가지고는 그 사람이 이 바울과 실라를 데리고 집으로 가잖아요. 집에 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하고, 그리고는 그 집에 있는 사람은 다 예수 믿게 되는, 그게 16장 31절에서 34절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해서 관수가 예수 믿고 집에 가서 음식 차려주는 거 음식 먹고 온 집안이 다 예수 믿게 되는. 그러니까 이때 찬양을 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찬양,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찬송하며 그들의 죄 소리를 듣더라. 그때 기적이 일어나는. 그래서 여러분 찬송할 때 성령이 역사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보통 시편 22편 3절로 우리가 보통 얘기해요. 찬양할 때 성령이 역사한다. 자, 그다음에 기도와 간구. 자, 기도와 간구에는 요한복음 16장 24절에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자는, 구하라 그러면 받게 된다 그랬고, 누가복음 11장 13절 기도하는 자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지 않겠냐. 마태복음 12장 28절 그러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히브리서 1장 14절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그래서 여기에서는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는데 기도와 간구 속에 누가복음 11장 13절 성령을 선물로 주지 않겠냐. 기도하면 반드시 성령이 역사한다. 요것만 여러분 잡으면 그때 천사도 동원되고 흑암도 꺾여. 여기 흑암 꺾인 건 안 나왔죠? 여기 흑암 꺾인 거 하나 더 쓴다면 5절 마태복음 12장 28절 29절 마주 써놔도 되겠죠? 이 성령이 역사하니까 성령이 역사하고 천사들은 활동하고 흑암은 꺾이게 되는. 그래서 천사 중에는 또 계시록
8장 3절 5절에 아주 구체적으로 나오잖아요. 우리의 기도를 금양로에 바쳐서 가져가고 가져오는 그런 일을 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죠. 자, 그리고 도고는 뭐예요?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중보 기도를 도고라고 그랬죠. 그래서 도고는 우리가 이제 주변 사람들을 이렇게 해서 우리가 간구하는데, 여기에는 골로새서 1장 3절. 골로새서 1장 3절에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한다. 그리고 예배서 6장 18절. 예배서 6장 18절. 우리가 사단이 많이 활동을 하면서 온갖 관계를 가지고 사단이 넘어뜨리려고 그러잖아요. 그때 뭐라 했어요? 예배서 6장 18절 무시기도가 그거 들었다 그랬잖아요. 자,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그래. 여러 성도들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거. 왜냐하면 사단이 어떻게든지 관계를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놓치게 하고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살지 못하도록 자꾸 방해를 놓는 그런 모습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믿음을 갖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사죄. 이 시편 66편 10편 다윗의 고백이죠. 내가 내 마음에 죄악을 품었더라면 하나님이 듣지 않는다. 그런 고백이 있고, 그 다음에 야고보서 5장 12절 13절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고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 사죄의 기도에서는 요한일서 1장 9절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 안에 있기 때문에 영적인 부분이나 근본적인 거, 영적인 거, 또 이제 조상죄라든가 원죄라든가 이건 해결되는데 자범죄를 질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은 언제든지 회개하고, 그리고 회개하고 여러분 잘해야 돼요. 회개하고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어야 돼요. 히브리서 4장 16절. 우리가 실수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내놓고 그러고는 그걸로 주저앉으면 안 돼요. 근데 많은 분들이 조금 실수하면 주저앉아 버려. 여러분 조금 실수하고 그래도 엉금엉금 기어서라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내가 좀 실수했더라도 당당하게 교회에 나와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잘못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인도받을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돼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그 다음에 복음 증거. 그래서 오늘 복음 증거에 대한 거는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러면서 이 골로새서 4장 2절 3절 드렸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하는 전도요원이라는 그런 타이틀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는 그런 모습이 되잖아요. 그래서 모든 기도는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된다. 그래서 예수의 이름은 뭐예요? 요한복음 14장 13, 14절. 여러분 완전 새신자 만났을 때 여러분 13절 14절 그랬는데 14절만 얘기해 줘도 돼요. 14절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라. 요것만 좀 얘기해 줘서 실제는 기도 응답 받도록 도와주고, 조금 신앙생활에 좀 되는 사람에게는 이제 마가복음 16장 17, 18절. 그래서 믿는 자들에게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귀신이 쫓겨나가고 새 방언도 말하고 뱀을 집어올리고 흑암도 꺾이게 되고 무슨 독을 마시라 해를 받지 않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자, 그렇게 얘기했는데 이제 기도의 순서 중에 이제 우리가 손으로 했던 기억나죠? 손 생각나요? 자, 옛날에 기도의 손, 말씀의 손 알려드렸잖아요. 자, 해보겠습니다. 여기서부터 하는 거예요. 요거. 자, 요거. 엄지가 아니고 요거 인지. 자, 찬양과 감사. 손 다 드세요. 이렇게 뻔히 들어가지고 찬양과 감사, 회개, 간구, 도고, 예수 이름으로. 요게 기도의 손이요. 그러니까 손에다가 애워 두세요. 요 내용하고 순서가 조금 이렇게 해서 여러분 손에다가 하는 거예요. 찬양과 감사, 회개, 간구, 도고, 예수 이름으로.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왕 나온 김에 오른손은 거꾸로 해야 돼요. 오른손 펴봐요. 여기 새끼 손가락부터. 자, 여기서부터 듣기, 읽기, 공부, 암송, 묵상. 요걸 기도의 손이 말씀의 손이라 그래요. 그래서 요걸 가지고 이렇게 합하면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 중에 기도는 뭐예요?
말씀 잡고 기도하는 게 최고의 기도예요. 그러니까 말씀의 손, 다시 합니다. 듣기, 읽기, 공부, 암송, 묵상. 듣기 한 거, 들은 거, 읽은 거, 공부한 거, 암송한 걸 묵상하라는 거. 묵상. 그게 기도라니까. 말씀의 손, 요거는 기도의 손. 그래서 요것이 합쳐지면 소리가 난다. 그래서 박수를 치면. 그러면서 예를 드렸죠. 기도의 손이 어디 있어요? 우리나라 어디 있어요? 63빌딩. 63빌딩이 기도의 손이에요. 박정희 대통령 때 그걸 짓게 됐는데, 근데 그걸 지은 사람이 장로님이요. 장로님이 갑자기 이 아시아에서 그렇게 높은 데 짓는 데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대통령이 지시를 해갖고 그렇게 63빌딩을 지라니까 양반이 어떻게 해질까 걱정되잖아. 그래갖고 교회 가서 이제 아마 철야기도 간 것 같아요. 가서 자기가 기도해가지고 이걸 좀 인도 받아야 되겠다 그랬는데, 딱 갔는데 마침 거기에 아주 유치부 아이가 딱 앉아갖고 요래갖고 기도를 하고 있는 거야. 요래갖고 혼자 기도를, 이제 엄마 따라고 옆에 앉아 있는 거 봐. 그런데 그 손을 딱 보는 저거다. 그래갖고 그게 63빌딩이 된 거예요. 그걸 가지고 기초를 넓게 하고 위에는 좁게 했잖아요. 그래서 위에 올라가면 막 흔들흔들합니다. 근데도 안 무너져요. 그게 기도의 손이 63빌딩 장로님이 철야기도 갔다가 소녀 아이가 아주 작은 아이가 그 손을 이렇게 모은 걸 보고 그걸 착안해 갖고 그거를 63빌딩을 기록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기도의 순서와 의미, 기도의 순서에서 제일 먼저 해야 될 건 뭐냐? 우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것이다. 그래서 뭐를 먼저 하라? 기도로 하는 전도행을 빼놓지 말아라. 그래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우리가 복음 전해가지고 그 사람이 예수 믿게 하고, 근데 예수 믿었으면 뭘 도와주라? 예수 누리도록, 복음 누리도록 도와줘요. 지금 복음 누려야만 진정한 신앙 정체성을 회복할 수 있어요. 지금 많은 이들이 신앙에 갈등하고 있어요. 신앙생활 갈등하는 이유는 왜 갈등할까요? 뭐 교회 다녀도 별 볼 일 없다고 생각하니까 갈등하죠. 저는 정말 우리 인간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신앙생활 안 하면 안 돼요. 근데 하는데 하나님과 함께 사는 거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깨달아야 돼요. 그게 복음 누리며, 복음 누림하면 성령과 동행을 하고, 성령과 동행을 하면 말씀도 깨달아져요. 말씀의 한 단어, 문장, 성구가 능력이 되니까. 근데 그 말씀을 구체적으로 정리하는 게 우리 강단이잖아요. 여러분 강단을 잘 잡으면 얼마든지 말씀 성취, 기도응답, 구원 역사를 이루는 그런 삶이 되어서 여러분이 오늘 기도의 순서와 의미, 왼손 오른손 오늘 여러분이 잘 정리하셔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에 또 귀한 말씀 나눌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거 감사합니다. 오늘도 듣고 나는 말씀을 언약으로 잡고 믿음으로 누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난주는 기도란 무엇인가를 말씀으로 나눴고, 오늘은 기도의 순서와 의미를 우리가 깨닫는 그런 시간이 됐습니다. 우리가 기도 응답 받으려면 아버지 하나님 내 이름으로 성령의 역사로 또 우리가 말씀의 역사로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들을 받아 누리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 가지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